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었던 한 분 이상이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이라도. 없어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두 분, 예? 그러니까 둘, 저까지 셋. 어버이 주일은 그냥, 원래 어버이 주일은 자녀들을 놓고 설교하는 주간인데, 자녀들이 없으니까.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들을 놓고 또 설교하는데, 어린이들이 없고. 예, 가정이라는 개념이 전통적인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어머니로 알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자녀들이라 생각을 하고 어버이 주일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예수님 어머니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다, 그죠? 예, 하여튼 어쨌든 그 이미지가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이미지, 또 예수님은 어머니 같은 따뜻함과 포근함이 있는 그런 이미지인데, 남은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나를 있게 하신 그 부모님에 대한 추억과 생각을 통하여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복된 주일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로 삼고 남은 인생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찬양과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부르겠습니다. 고개 들어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아버지에게 불충하였고 육신의 부모님에게는 불효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불효한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도 다 같이 드리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우리 하나님 은혜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불효막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저희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나의 부모님을 이제 정말 공경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남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거듭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된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79장 찬송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불러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게 굳세게 어머니의 뜻을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재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살아갈 때에 육신에 부모님은 안 계신다 할지라도 영의 아버지를 기뻐하며 기쁘게 세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기회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의 소망과 자만으로 그를 찬 저희들의 영을 기대하오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좀 더 정상하고 하나님을 좀 더 헌신하며 섬겨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이 신앙재단에 꼭 필요한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재단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 성도들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궁핍함이 없도록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반기며 살아갈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자리에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영희 성도님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쉬고 있는 저희 성도님들도 이 재단을 향하여 그의 마음과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빛값으로 세우신 이 재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이 재단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구원의 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부탁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저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감사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3절 부르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니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많은 분들이 주정금 드렸습니다. 11조 유효종, 주경남 권사님, 홍동원 서영희 가정, 홍예준, 백상미, 손영중, 김영래 장로님, 박명순 장로님, 송순애 권사님, 김영림 권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금 이승현 집사님, 원순인 권사님, 김술래 권사님, 김경자 권사님. 네, 보시죠. 주차장 조성 감사 헌금 최인호 오수연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차장 조성 감사 여전도에서 500만 원
여전도시 드린 것은 그 컨테이너 창고 약 한 700만 원 들어가는데 그쪽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감사금 주경남 원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경자 집사님, 손영준 김영애 장로님 감사금, 이금숙 원사님, 김영순 원사님, 무명으로 어버이 주일 감사금, 김인순 최병수 무명으로, 김인수 임예승 권사님, 박순덕 집사님, 김영인 권사님, 고영순 나세근 집사님 그랬습니다. 일천번제물 박희규, 박무식, 김주은, 김하민, 이승현, 민금순, 김영임, 최지우, 최인호, 김승현, 김승준, 선교 헌금 손범준, 김영애 권사님 이름으로, 김영애 권사님이 손유찬, 유한, 지연, 수진, 태호 이름으로, 김영인 권사님이 아연, 나은, 세진, 민주 이름으로, 김경자 권사님 진광호 이름으로, 박명순 장로님이 태우시야 구름 하늘, 우빈, 이한, 세라 이름으로, 여전대회 김영애 권사님. 생일 네 분이 올라오긴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도저히 네 분을 다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이 복된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는 저희들 아닙니까? 그 은혜, 그 사랑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주정헌금을 드린 가정들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심으로 주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 다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감사의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과 그 신앙을 보시고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 더 큰 기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우리 신양교회가 정말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정말 동참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정성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우고자 하는 그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받아주셔서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 귀한 마음 받아주셔서 우리 신양교회가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생명선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자들로부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땅을 적시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생명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양교회를 붙들어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헌금에 동참하는 그 귀한 가정, 귀한 이름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 가정이 평안하고 튼튼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기적이 역사로 나타나는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생일을 맞이하여 귀한 헌금 드린 네 분의 귀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평안의 복을 주셔서 남은 인생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축복의 인생길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응답하셨고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간증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함께하는 존귀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들의 이름으로, 자녀들의 이름으로 할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헌금을 드려오니 하나님, 그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젖게 꿀이 흐르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나이다. 약속하신 대로 그 창고가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들의 손과 발로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30배, 60배, 100배 흔들어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11조 신앙을 물려받아 그 자녀들의 복받게 하시고 그 가정이 번성하고 번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손만대 축복받는 11조 명문 가문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땀 흘려 수고한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정말 건강하고 평안하고 형통하여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7쪽쯤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집에 가셔서 정말로 소리내서 10번씩 외워질 만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박힐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 여기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표가 되고 표준이 되어야 돼요. 이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화목의 대사, 화평의 대사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그 화평과 화목이 깨지면서 전 세계가 고통에 빠져 있잖아요. 네타냐후라고 하는 괴물이 나왔고, 트럼프라고 하는 괴물이 나왔고, 푸틴이라고 하는 괴물이 나와서 화목을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네타냐후나 트럼프, 오늘 이 성경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화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불화를 조성하는 그런 그 괴물 같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 세계 시민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지 못하면 가정이 깨집니다. 교회가 깨집니다. 지역사회가 깨집니다. 마을 회관에서도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네, 앞에 조건이 붙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에는 너희는 화목의 대사, 화평의 대사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만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교인 중에서 어머니나 아버지 둘 중에 한 분이라도 살아계신 분이 저를 포함해서 딱 3분밖에 안 계시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보다도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십니까? 여러분 마을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을 회관에 가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화목을 이루는 화평의 대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화목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답을 얻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가는 곳마다 화평과 화해와 화목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 2집이 있었습니다. 앞뒷집에 살고 있었는데 아이도 없는 중년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은 어찌된 일인지 둘이 살면 싸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싸움이 끝이질 않습니다. 날마다 큰 소리가 담벼락을 넘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살고 있는 대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2 아이 그리고 시부모까지 함께 사는 대식구였지만 언제나 온 집안이 싱글벙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화목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부부싸움을 일과처럼 하고 있는 옆집 부부에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 집은 어쩌면 저렇게 화목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재밌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은 옆집에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많은 가족들이 매일매일 싸움 한번 하지 않고 이렇게 화목하게 웃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옆집의 그 젊은 주인이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건 말입니까? 당신네 집에서 부부싸움을 그치지 않는 것은 2 분이 너무 착해서 그렇게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싸움이 있는 것은 우리 집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부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해서 6 모두가 다 악한 사람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조용히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악한 사람들만 모이면 뭐가 끊임이 없이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싸움이 일어나야 돼. 그런데 악한 사람들만 모였는데 싸움이 안 일어나고 착한 사람 2 사람이 사는데 맨날 싸우더라 그 말이죠. 너무나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착한 사람만 사는 집에 싸움이 있고 악한 사람만 모여 사는 집에 싸움이 없다는 것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 돼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주인이 대답하기를 예를 들더랍니다.
만약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집 방 한가운데 놓여있던 물그릇을 모르고 누군가 지나가다가 발길로 물그릇을 탁 찼어요. 물이 엎어지면서 그냥 방 한가운데, 거실 한가운데 물이 다 엎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것은 내가 부주의해서 잘못했으니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그런데 그것을 본 아내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빨리 치우지 않은 내가 잘못이지. 내 탓이라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얘들아. 나이살이나 먹은 내가 옆에 있으면서도 그걸 보고만 있었으니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전부 다 여기 잘못한 사람만 있더니 전부 뭔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다 바라보고만 있고 다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다 내 탓이라고 고백하고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니까 싸울 일이 거의 없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모두가 자진해서 나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싸움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비유의 내용 속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심오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탓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아이고 내가 좀 실수했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공동체,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의 말씀, 이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울 서신은 항상 앞부분과 뒷부분 둘로 나누게 되어 있어요,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이론인 교리 부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교리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리를 깨닫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읽었던 본문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12장은 믿음으로 의를 얻은 자의 생활을 언급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미워하고 핍박하는 원수에 대하여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삶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증오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래요. 그런 사람과 화목하래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14절부터 21절까지 10번씩 매일같이 읽어보시고, 읽다 보면은 아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이웃 사랑에 관한 때예요. 여러분, 성경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누구 사랑과 누구 사랑이라고요? 모세는 성경을 몇 가지로 요약해놨어요? 10가지로. 그래서 10계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10계명을 갖다가 다시 둘로 나눠서 요약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라. 그런데 누구를? 뭔가 안 맞아. 예, 모세는 성경 66권을 갖다가 10가지로 요약을 해놨어요. 그걸 10계명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10계명 다 외우기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딱 하나로 요약했어. 10계명을 하나로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 하나로 딱 요약해놓고 우리 인간이 머리가 어리석은 줄 알고 둘로 나눴어요. 위로는 누구 사랑? 아래로는 누구 사랑? 이웃 사랑. 둘로 딱 나눴단 말이죠. 성경 66권은 뭘 하라고 쓰여 있다고요? 사랑하라. 누구를?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이웃 사랑. 성경 66권 딱 그거밖에 없어요. 네.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 사랑하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신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 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래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표지고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웃은 어떤 이웃인가? 나하고 좋은 관계 맺는 이웃.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거나 나를 화나게 하지 않는 그 이웃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이웃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모든 이웃이라고 하면 또 쉬워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내 감정을 상하고, 아니 나하고 어떻게 하다가 막 싸워가지고 나하고 원수처럼 된 이웃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것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아멘이 아니라 주여가 나와야 돼. 최금승 권사님처럼. 왜? 쉽지 않거든. 쉽지 않거든.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상처 주고 내 가슴을 후벼 파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아멘이 안 나와. 주여 소리가 나와야 맞는 얘기요. 나를 핍박하는 대적까지도 주님은 사랑하래요. 그러므로 이웃사랑은 교회 안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 있는 예수 안 믿는 이웃, 아니 원수 대적까지도 사랑하래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 18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잘하고 좋은 사람만? 아니요. 나를 상처나게 하고 화를 나게 하고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원수까지 포함하는 모든 사람. 여기서 화목하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 4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 평화를 유지하라. 사랑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라. 여기 성경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라.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평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 네타냐후 같은 괴물 같은 트럼프 같은 괴물 같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뜻에 안 든다고 폭탄 갖다 떨어뜨리고 전 세계를 이렇게 공포에 몰아넣는 거 저건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 그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잘 생각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좋아하지 않는 자까지도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잘해주는 자뿐만 아니라 상처를 준 원수까지도 우리 이웃에 포함하고 모든 사람 속에 포함해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와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화목의 대사, 화평의 대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본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나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화목을 위해서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는 화목의 대사로 화평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네에서 서로 원수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동네에서 서로 말 안 하고 반목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들과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신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양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소리 들어야 돼.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잘 지낼 수 있는 예수의 마음, 예수의 가슴,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화목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화목을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답을 알아서 여러분 가정에서 화목을 이루시고
동네에서 화목을 이루시고 일터에서 화목을 이루시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화해와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상대방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대요. 상대방을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대요. 여러분, 앤서니드 멜로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사람이 마켓을 운영하는데 그냥 그동안 10년 동안 마켓을 열심히 운영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잘 모여드는 장사가 잘 되는 마켓을 이루었습니다. 그 마켓이 잘 된다고 하니까 바로 건너편에 또 한 가게가 들어섰어요. 자기도 좀 장사 좀 해보려고. 불안해진 그는 스승을 찾아가 망하게 되었느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겨우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그 동네에서 잘 해먹고 살고 있는데 맞은편에 경쟁자가 하나 들어섰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야, 이게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망했다. 여러분, 새로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훨씬 더 잘 꾸며놓고 잘하고 해가지고 나중 가게들이 안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스승을 찾아갔어요. 이렇게 10년 동안 마켓을 운영해 왔는데 맞은편에 들어온 마켓 때문에 문을 닫게 됐는데 큰 걱정입니다. 그때 이 스승이 그 사람에게 찾아온 제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가 새로 생긴 마켓 주인을 두려워한다면 그를 증오하게 될 것이다. 경쟁 상대로만 바라본다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욕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겠냐 그 말이죠. 그 증오는 결국 자네를 파멸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가게 문을 열면은 자네 마켓을 위하여 축복하고 돌아서서 길 건너에 있는 경쟁 상대 마켓을 축복해 주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신두리에서 구멍가게 하나 잘 운영해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인기 얻어서 이제 겨우 잘 자리 잡고 10년 동안 열심히 먹고 살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아. 바로 건너편에 하나 생겼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좋은 관계 유지하고 지낼 수 있을까요? 말도 안 하고 꼴도 안 보고 뒤에서 욕을 하고 별짓을 다 할 거라고. 그런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침 문을 열고 나오면은 내 가게를 향해서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축복해주고 돌아서서 맞은편 가게에 축복을 해주라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런 경쟁자이면서 내 마켓에 파괴자고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선생님이 말합니다. 자네가 그에게 축복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네에게 좋게 해서 돌아올 것이 있어요. 자네가 그에게 축복해주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돌아온다고요? 나한테 돌아오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네가 마음속으로 해놓은 축복할 수 없는 마음이지만 그래도 그 가게를 축복해주면 그 축복이 자네한테 돌아올 것이 있어요. 그러나 자네가 바라는 저주는 무엇이든 자네를 멸망시키고 말 것이다. 그를 향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해서 욕하고 그를 향해서 비난하면 결국에 네 마음이 망가지게 되고 메말르게 되고 결국에 자네가 망하게 될 것이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마음에서는 원치 않았지만 아침마다 문 열고 나오면 자기 가게를 축복해 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마음에는 없지만 입으로라도 축복해 줬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걱정과 근심과 원망만 했다고 한다면 아마 내 가게를 문 닫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대로 해서 지금은 그 마켓까지 인수하게 되었고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뭘 인수했다고요? 늦게 생긴 마켓까지 인수했대. 그랬더니 그 가게가 안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결국에 넘겨주고 다 인수했다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경기가 좋고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설적인 은혜고 역설적인 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이 말씀 그대로다. 그대로. 나의 원수 같은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의 대적,
우리는 흔히 그냥 있는 대로 감정대로 그냥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너 아니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아니냐?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축복이라고 하는 이 말 원어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좋게 말하라는 거예요. 원수지만 흉보고 허물하고 헐뜯고 비난하지 말고 좋게 말하래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으면 어금니가 온전히 남아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지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만 쓰여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내 마음에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를 악물고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주는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나한테. 좋게 말하는, 좋게 말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주를 해도 시원찮은데 축복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엄청난 역설적 은혜의 진리가 숨겨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하는 자의 인생은 계속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지만, 입으로 상대방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허물하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축복하는 자는 계속해서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은혜를 깨닫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말든지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주 대신 비난 대신 축복해주며 좋은 말로 그를 축복해줄 때 그 축복이 누구한테 돌아온다고요? 나한테 돌아오더라. 여러분, 당장 마음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지만 내가 빌어주는 이 축복이 결국에 나한테 돌아올 것을 믿고 이를 악물고 어금니를 깨물면서 여러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축복하는 사람은 자신이 축복을 받습니다. 남을 축복하는 사람은 누가 축복받는다고요? 내가 축복받는다. 바로 그 원리예요. 그 원리. 축복해줘라. 그리스도인은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들려면 안 돼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원수 갚으려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 내가 원수 같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내가 갚으려고 하면 오히려 싸움이라고 나도 힘들어지고 나도 같이 망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누구한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손봐주신다. 내가 손봐주는 게 KO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손봐주는 게 KO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손봐줘야지. 하나님이 손봐줘. 우리 어린아이들 그렇잖아요. 놀이터에 가면, 놀이터에 가서 지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잘못해서 까불다가 동네 힘세나게 얻어 터진단 말이죠. 아니면 막 동네 그 심술궂은 애들이 착한 애한테 얘 순서대로 비켜 이러냐고 지가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어린애가 그 힘센 애하고 싸우려면 지는 안 맞고 그냥 힘센 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대 때리려다가 10대 맞는단 말이지. 근데 그걸 누구한테 일러요? 엄마한테, 형한테, 아빠한테 일러버린다고. 그냥 자기 일러로 가만히 있어. 그럼 누가 와서 다 해결해 주는데? 엄마가 해결해 주고, 형이 해결해 주고, 누나가 해결해 주고. 그럼 그냥 와서 엄마가 있기만 해도 개 걷는 놈은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눈치 보면 슬슬슬 도망가고, 그러면 혼자 그냥 그거 다 차지한단 말이지. 내가 갚는 것보다 누구한테 맡기는 게 쉽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네가 괜히 갚으려고 그러고 네가 해결하려고 하다 너 얻어 터지고 너 더 힘들거든? 내가 있잖아. 너 다 믿잖아. 내가 네 아버지잖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러므로 핍박하며 괴롭히는 사람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하라고, 축복하라고. 축복해 주라, 그 말이에요. 원수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하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돌아온다? 나한테 돌아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히려 내 마음을 슬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대적인 원수까지도 축복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과 함께 할 때 화목할 수 있다. 어떻게 할 때 화목할 수 있다고요? 함께 해야 된단 말이죠. 그냥 외돌토리처럼 따로 놀지 말고 함께 어울려서 함께 할 때 모든 문제가 화목하게 잘 해결이 된대요. 여러분,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그 사람이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도 그 사람 편이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보다도 먼저 찾아가서 함께하면서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다고 한다면 함께 일할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는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려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네에서도 보면 그냥 이리저리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빠지면 안 돼요. 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될 일이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함께 할 때 나중에 내가 어려운 일이 처했을 때 그 사람들도 나와 함께 할 수 있게 되더라. 그러면서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어제도 아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원순인 권사님이 팔순 기념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대접한다고 해서 특별히 특별 대접을 하면서 음식을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만 바로 그 음식을 준비하면서 같은 그 조언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조언들이 나와서 함께 할 때 빠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좋은 관계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함께 해야 돼, 함께.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열심히 함께 해야 되고, 정말 어떤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함께 할 때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더라. 화목은 함께 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함께 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격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슬퍼할 때 함께 해줄 수 있고 웃을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것, 특히 잘 되는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슬픔을 당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쉽습니까? 좋은 일을 당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느 쪽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함께하는 것과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일, 막 정말 축복해 줄 일이 있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 어느 쪽이 더 쉬울까요? 좋은 일을 당한 사람과 함께하는 게 쉽다고요? 아이고, 거짓말도 저렇게. 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사촌이 돈 사면 배 아프잖아요. 뭐 함께 해요? 네? 사촌이 논 사람 배 아프다. 여러분, 이게 우리 5,000년 역사 속에 흘러내려오는 경험적인 교훈 아닙니까? 남이 좋은 일 있을 때 어떻게 하다고? 누구 배가 아프다고? 왜 내 배가 아파? 좋은 일 있으면 함께하고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좋아해야 되잖아. 근데 남이 좋은 일, 여러분, 옆집에서 로또 복권 30억이 당첨됐다. 그럼 어때요? 순간적으로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아이고,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슬픔 당한 사람과 함께하는 건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워. 여러분, 슬픔 당한 사람을 보고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 인간이 아니잖아요. 다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나보다 훨씬 좋은 일이 있고 승진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축하해주고 하는 것,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말씀과 진리로
갈고 닦여지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라니까요. 되게 질투합니다. 앞에서 좋아하는 척 하지만 뒤돌아서서 부러워하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오죽하면 사촌이 있는 사람 배 아프다고 할까? 왜 내 배가 아파?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박수 쳐줘야 돼. 아니더라고요. 목회를 해봐도 그래요. 칭찬해줄 성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해주면 앞에서는 칭찬해주고 뒤에서 항상 한참 지난 뒤에 그래요. 목사님 모르시지요? 그 집사가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 그때 얘기하면 속보이니까 한참 지난 뒤에 그게 계속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 신앙교회는 말고 춘천에 있을 때 그랬어요. 신봉예 집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랬고, 앞에서 칭찬해주고,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정말 박수 쳐주고 잘하셨다고 칭찬해준다고 그러면 거기서 아무 말도 가만히 있어. 그리고 한동안 가만히 있어. 근데 머릿속엔 계속 목사님이 누구 집사를 칭찬해주고 좋아했지. 누구보다.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난 뒤에 슬그머니 꺼내. 목사님 모르시지요? 하면서 쓱 꺼내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앞에 칭찬한 집사님 욕하는 거야. 우리 신앙교회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17년 동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 좋은 일이면 함께 칭찬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격려해줘야 돼. 그게 아니잖아. 잘 되는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일 결코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부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 쉽다. 슬픔을 당한 자와 함께 하는 것은 쉽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매한 인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좋은 일을 당한 사람, 정말 기쁜 일을 당한 사람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고매한 인격을 가져야 된다. 훨씬 더 깊은 신앙이 있어야 된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빠져들어가서 그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다른 사람 좋은 일 있을 때 박수 쳐주고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칭찬해 줬을 때 괜히 그 사람이 시기 질투하고 그게 아닌데 목사님 잘못 알고 이런 점도 있는데 라는 마음이 들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내 신앙은 고매하다, 아직도 저급하다, 유치하다, 그 말이야. 아직도. 여러분, 정말 고매한 신앙, 정말 깊은 신앙,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된 신앙은 나 아닌 다른 사람 잘 될 때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런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며 함께하지 못함, 이것이 바로 죄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기주의자다, 그 말. 나만 알아달라고, 내가 그보다 낫다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내 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어줄 일이 있는데 함께 울지 않는 것, 웃어줄 일이, 박수 쳐주고 정말 기뻐할 일이 함께 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기주의자.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이런 이기주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항상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돋보이고 자기가 잘난 자리에 앉아야만 그냥 합족한, 아주 유치한 저급한 신앙.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아주 고매하고 아주 신앙이 깊고 아주 가마솥 같은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잘 될 때 더 기뻐하며 더 박수 쳐주고 더 칭찬해 줄 수 있는, 화목을 주선하고 화목을 도모하는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기주의를 극복해서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공감대를 가지고 즐거운 일에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일에 함께 울 수 있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을 이루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화목을 이루는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겸손할 때 화목을 이룰 수 있대요. 뭐 할 때요? 겸손할 때. 첫 번째가 뭐였죠? 상대방을 뭐 하라고요? 축복해 주란 말이죠. 두 번째는요? 함께 슬프거나 웃을 일이 있을 때 함께 더불어 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래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합니까? 왜 불화하면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교만 때문이라고 해요. 교만. 시기와 교만으로 다른 사람과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났다고, 내가 더 낫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이 교만과 오만이 화평과 화목을 깨트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으로 더 낮은 자리에 처하기를 즐겨하는 믿음과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이란 말이죠. 겸손한 사람이 최고로 신앙의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이거 겸손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낮은 자리를 처할 줄 아는 사람. 오늘 16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씀 우리 한번 잘 새겨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도리어 낮은 데 처할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도 않지요, 당연히. 이게 바로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사람의 모습이래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 잘난 척하는 거, 않는 것, 포기하는 것.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지 않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처하는 마음을 갖는데요. 항상 겸손한 자세, 낮은 자세, 상대방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이게 바로 신앙 높은 고매한 신앙이고 정말 깊은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보다 조금 더 가졌다든지 조금 더 배웠다든지 조금 더 누린다든지 더 나은 지위나 힘이나 권력이 주어져 있다고 결코 교만하게 행하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칭찬과 박수와 격려는 상대방에게 돌릴 줄 아는 겸손한 자,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낮아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은 어디서 나오는가? 겸손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생각하고 자신을 높이는 모습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겸손한다는 언제나 부족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낮은 데 처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공로를 생각하고 자신을 높이는 모습, 교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할 때 그 안에 불화가 생기지요. 여러분, 논쟁하고 토론할 때 보면 자기 의견이 막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요즘 우리 한국 TV에서 방송마다 정치 토론 때문에 토론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대체적으로 자기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뭐 거기에 대해서 막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냥 자기 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싸움이 나고 언쟁이 나고 어떤 경우는 그 방송 중에 토론하다가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오죽하면은.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고매하지 못한 무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나기보다도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할 때 모든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할 때 그 안에 불화가 시작이 되어진다. 그러나 서로 낮아지려고 한다면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됐든 남성교회가 됐든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면 거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지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면서 인정해주면서 함께할 때 화기애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대통령이 하나 있죠.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 여러분, 이 사람은 흑인으로서 인권운동 아닙니까? 흑인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27년 동안 백인 정권에 의해서 감옥살이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원한이 맺히겠습니까? 흑인도 인간이고 인간 대우를 해주라고 인권운동하다가 젊었을 나이에 감옥에 들어가서 27년 살다 오면 자기 인생 절반을 다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마 백인들에 대해 이를 갈았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저 백인들을 타도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고. 흑인 해방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자마자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먼저 화목을 주선했기 때문에 흑백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크게 인종 분쟁 없이 안정적인 정부를 나라를 운영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만델라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인들이 자기들이 드리는 교회에 오지 못하게 했어요. 흑인 못 오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델라 대통령,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오지 못하게 하는 그 백인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화해를 이루었던 세계적인 평화의 대사 아닙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위대한 세계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모든 가족들과 더불어 화목과 화평과 화해를 이루는 하나님의 화평의 대사로 화목의 대사로 가정을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마을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을을 화해시키고 화평케 하는 화목의 대사로 마을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마을 휴가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에서 아는 동료들 사이에서 정말 이런 화해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화목의 대사, 화평의 대사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박해자를 위해서 나의 대적이면서 나의 원수까지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자가 되어서 그들과 더불어 화해와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교만하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어서 우리 교회가 화평한 교회, 화목한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고 화평한 가정을 이루고 동네가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공동체, 세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원수된 우리와 화목하게 하고 화목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정말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믿음과 신앙을 본받았어. 우리도 이 땅에서 화목을 이루는 화평의 대사로 화목의 대사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교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화목을 이루는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과 직장과 일터에서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신앙교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